우리가 어저께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살폈죠. 우리 거짓된 신앙의 체계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두 번째가 기복주의.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고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서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짓 신앙이에요. 세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무엇을 행했는가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죠.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에 안 빠집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 앞에서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들으라 이 말은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하는 예배가 의미가 없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 들으면 율법주의처럼 들립니다. 너희들은 지금 행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행위로 돌이키라. 너희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바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단순히 행동만 바꾸고 후회하고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게 살다가 바른 행위로 바꾸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건 철학적으로도 가능하고 불교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종교 아무 종교나 가져도 이것은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과 행위라고 말을 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그냥 홀로 오지 않으세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모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같이 계시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출애굽시켜라. 탈출시켜라. 이것이 내 계획과 목적과 뜻이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항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빚어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 어전회의에 하늘 어전회의에 이사야를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떤 탄식 소리를 듣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되어서 나의 말과 뜻을 전할꼬 라고 하는 이 탄식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같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과 뜻이 드러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오는데
이 목적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뭐가 열릴까요? 길이 열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뭐가 열렸어요? 홍해가 열렸죠. 이 홍해라고 하는 길은 순종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길이에요. 홍해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늘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발 내딛었을 때 전혀 다른 길이 열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성도들이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사업이 넘어가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열리는 것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살폈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끊임없이 제사는 계속 드려졌거든요. 시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향품과 유향을 사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기름으로 제사는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없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본질 중에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러 가느냐, 제사 드리러 가느냐, 기도하러 가느냐, 그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너희의 행위, 너희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열리는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실 때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배역한 자식들, 하나님을 버린 자식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패역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드렸고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자다가도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환경이 어떻습니까? 50도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사막의 한가운데. 밤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50도 됐는데 하나님 이끌어내시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몇 명이나 따라갈까요? 오늘 우리가 훨씬 더 패역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배반의 자식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민족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었죠. 농경의 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만모니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자기 아들도 바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의 윤리, 도덕, 하나님의 뜻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이것을 반드시 들으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고 다시 너희의 상처를 싸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있는 우리 교육기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